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얼마 전에 한 분이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세상에 어떤 일이라면 해내겠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면 돈을 벌겠고 목표를 잡고 그 목표에 가다할 때까지 뭔가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내면과 연계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성과를 내라, 목표량을 할당량을 주고 그 량을 맞춰서 그걸 해내라 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루는 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느님께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것만큼 답이 없는 게 없습니다. 뭐 눈에 보이는 표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죠? 되나 싶으면 어느샌가 안 돼 있고 앞으로 나서나 싶다가 돌아보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강론을 준비했는데 사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위로 올라가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복음에는 이 부분이 나오죠. 사실 저는 이제 이 요한복음을 특별히 사랑하는데요. 요한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사실 오늘 낮에도 이제 저를 초대를 하셔가지고 식사를 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 케이크를 먹으면서 제 축일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항상 팔부축제쯤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케이크를 먹으면서 이 하느님의 말씀과 같은 거다, 심도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듣고 그 표면적인 의미를 받아들이는 건 껍데기만 끌고 먹는 거죠.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색다른 층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침잠시키고 그 본연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말씀은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들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으니 글 중에서도 그런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가 있죠. 사실을 보도하는 뉴스가 있고. 근데 이제 요즘은 이건 이제 사족인데, 뉴스를 시처럼 쓰고 예? 다른 의미를 담아가지고 예? 추측성 기사를 남발을 하고, 그죠? 예. 참 완전히 뒤집힌 세상입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뭐 이런 노래 있거든요.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심도가 깊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걸 쓰신 분의 마음에 동화되어야 그 의미들이 밝혀지는 거죠. 이건 누가 썼느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읽었을 때 그 의미를 발휘하지, 안 그러고 평범한 사람이 봤을 때는 도대체 뭔 또라이 같은 소리를 이렇게 적어놨나, 어떤 때는 앞뒤가 맞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보입니다. 오늘 읽은 것들만 해도 그렇죠, 그죠? 이 뭔 소리를 하는지 알 도리가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진실로를 더블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예 그냥 내 영혼 속에 아로 새겨도 괜찮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반드시 성취될 내용이다, 반드시 일어날 내용이다 라는 거죠. 하느님의 진리에 더 가까울수록 진실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물론 이제 하나하나 파고들면 끝도 없습니다. 듣는다는 것의 성격을 규정해야 되고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파악해야 이 구절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알만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봅시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갖고 놀던 풍선이 있습니다. 그죠? 헬륨 가스를 넣은 풍선. 그건 그 자체의 존재의 본질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떠오름을 애써 막아두어야 가지고 놀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돌멩이도 묶어놓고, 유원지 같은 데 가면 그 풍선 하나하나마다 줄에 달려서 끝에 돌덩어리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묶어둔 줄이 있으면 멈춰 있겠지만 본질이 뭐라고요? 떠오르는 게 본질입니다. 그죠? 가벼우니까. 그 가벼움이 본질이라고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자신의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줄이 끊어지는 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얘는 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반드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힘이 그 풍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믿는 이는 자신 안의 영혼 속에 그 내재된 본성이 떠오름에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늘을 갈망하고 하느님의 뜻을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 좀 더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에도 그 사람의 영혼을 나와 함께 어떻게 하면 같이 떠오르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떨어지고 있는 이가 있으면 그 떨어짐을 애써 멈춰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다시 그 안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 영혼이 떠오르도록 애를 씁니다. 모든 상황과 정황과 가능성들을 총동원을 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일을 진척시키는 겁니다. 그게 믿는 이가 갖고 있는 힘이고 특징인 거죠. 모든 기회, 모든 수단을 다 써서, 그래서 케이크를 먹다가도 말씀 얘기를 하고 이 층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 안에 어떻게 가 닿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성경을 읽는 방법, 하느님과 친해지는 방법, 영혼을 떠올리는 방법, 세상과 거리를 두는 방법, 필요에 의해서 세상을 쓰지만 거기에 크게 마음을 두지 않는 방법, 우리가 받는 세상의 고통들을 이해하는 방법, 그가 지닌 참된 믿음은 그의 영혼을 하느님께 끊임없이 떠오르게 하고, 또 자기 혼자 떠오르면 안 되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떠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사람에게 선교하라라는 명령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 없습니다. 왜? 선교를 못해가 한 달인데 뭐 밥 먹고 싶어 죽겠는 나한테 야니 밥 무라 하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야는 시간만 되고 틈만 나면 밥만 먹을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한창 연애질에 빠진 젊은 애를 막아봐 있어. 그 막아지나? 그죠? 로미오, 당신은 어디 있나요? 줄리엣 하고 막 덩굴 타고 막 끼어 올라가고 뽀뽀해 쌓고 난리 북색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육체라는 줄에 묶여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멈춰 있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느님께서 이 육체의 끈을 끊어주지 않는 동안에는 나는 이 육체 안에 머물러서 하느님의 소명을,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며 하느님을 다시 마주할 날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 안에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겨움이 있어도 다 극복해내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해방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떠오릅니다. 이 존재는 그 내면에 갖고 있는 근원적인 힘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자기 갈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영혼에 잠재된 힘이죠. 자, 그럼 반대편은 뻔하죠. 무거운 돌, 자, 물건들은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으면 떨어집니다. 중력은 돌과 땅 사이에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중력은 서로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땅은 위에 있는 물건을 끌어당기지만 이 물건도 이 땅을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력의 재미난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세속성에 묶여있는 영혼은 날아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암만 돌을 하늘 높이 애써 돌팔매질을 해서 던진다 한들 겉으로 보기에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어떤 운명을 갖고 있어요? 떨어질 운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중력이라는 데 선천적으로 이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옆에서 암만 하느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신앙의 본질을 알려주고 영혼의 본질적인 가치가 소중한다는 것을 알리고 세속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면 같이 끌려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 돌아옵니다. 암만 바람을 불고 해봐야 잠시뿐인 거죠.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는 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신이 떨어지는 속성과 같은 존재들이 거기에 우글우글 모여 있습니다. 떠오르는 것은 떠오르는 이들과 같은 속성들이 거기에 우글우글 모여 있을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떠오르게 만들까요? 선, 사랑, 진리, 믿음, 희망, 겸손, 온유, 친절.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다 있긴 해.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라서 가는 곳에는 그런 이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엄청 따뜻하고 포근하고 받아들여지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겸손하고 그 사람들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있을까요? 이제 그 반대 가치들이죠. 교만하고 원한에 사로잡혀 있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집비 모르고 서로 싸우려고 들고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모든 이들이 이 아래로 다 모여서 뭉쳐지는 겁니다. 거기가 뭐예요? 지옥입니다. 둘은 절대 섞여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올라가는 속성이 뭐였습니까? 육체에 묶여 있다고 했죠?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이 빛을 받아들일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 안 떨어지니까. 떨어져야 마땅하나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하느님은 빛의 자녀들을 그 곁에 둬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야, 정신 좀 차려라. 네 그냥 그러다가는 줄 끊는 순간 너는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한다. 멈춰라. 그리고 너희 안에 네가 갖지 못한 힘을 내가 줄 테니 내가 주는 힘을 네가 받으면 너는 반드시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려는 그 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영혼을 열어라. 마음을 열어라. 당연히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래로 당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아래로 당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연적인 믿음에 파고든 이들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죄라는 것은 하느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하니까요. 그렇기에 오히려 세속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좋은 것을 준다 하면서 죄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유혹을 왜 합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로 유혹하죠. 그라이킨의 보이스피싱은 전부 다 원금 100% 보장, 수익률 20% 뭐 이런 거 적어 놓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게 끌리니까. 근데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나요? 세상에서 잔뜩 움켜쥐고 가져서 그 순간의 잠깐의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살짝만 고민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동안 내가 쥐니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고 절실해하는 사람들과 나누어서 그들의 영혼을 내 몫으로 삼는 게 현명한 방법이나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자선이라고 하죠. 이런 자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아래로 당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래로 떨어질 운명의 것들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은총의 수단을 총동원을 해서 오죽하면 당신을 씹어 잡수하지 않습니까? 야, 모으라. 우리 갱상도 말로 그죠? 모으라. 나를 너한테 줄게. 그냥 씹어라. 그렇게라도 떠올라라. 근데 이 음식은 믿음으로 먹어야 내게 되는 것이라서 믿음 없이 씹어 삼키면 뒷간으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에 위에서 보고 듣고 배우신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지금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나오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느님은 오늘 일독서에도 나오지만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를 쓰는 분입니다. 열풍도 태양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리니 그들을 가엾이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며 샘터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매달려만 있으면
정말 은총이 필요한 시기에 하느님이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붙어 있지도 않아요. 그걸 냉담이라고 하죠. 냉담은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뭐 판공성사를 몇 번 걸렀느냐 이게 아니에요. 마음속에서부터 차가움이 시작되고 그 어떤 은총의 수단도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상태. 그래서 성당을 나오고 있어도 냉담할 수 있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의 이 또 한 번의 여러분들을 향한 강론이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붙어 있고 나를 떠올리는 수단으로 작용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시작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힘든 일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인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하느님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걸 못하십니다. 그게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될 것 같으면 사정할 이유가 없죠. 당신은 전능하시니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라는 선물은 너무나 당신을 닮아 있어서 당신이 만든 자유를 당신이 함부로 해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 차이가 있다면 당신의 자유는 영원한 반면 인간은 유한성을 가지고 그 자유를 갖고 있죠.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